대해종고 스님, 경덕 영은선사의 개당을 하시는 장면을 보던 중간이었어가지고 앞에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나이는 70살, 70이셨을 때 황제가 임명해가지고 2월 28일에 임안부 경덕 영은선사에서 개당하였다. 소를 들고 대중에게 말했다. 뭔가 이제 그리고 행사에 맞는 어떤 그런 연설문 정도. 이것은 석가 노인이 49년 동안 360여 법회에서도 다 말하지 못한 것인데, 카운팅은 시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29 출가하셔서 35세 성도하시고 45년 동안 법을 펴셨는데 49년은 어떻게 셈을 한 거냐? 있던데 이렇게 관심 있게 안 봤습니다. 모두 이 안에 있으니 위로하는 글을 지어서 두 손으로 나에게 맡기셨다. 내가 분명히 보여드리지만 이 속에 여기 번역은 그 속에 묘한 뜻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석가 노인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평생 설하셨는데도 설하지 못한 거다. 근데 이게 내 손에 있다. 내가 분명히 보여주지만 이 묘한 뜻을 어떻게 말할 거냐? 만약 말할 수 있다면 황제의 은혜와 부처님의 은혜를 일시에 다 갚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도리어 표백에게 부탁해서 집어내어 대중에게 보여달라고 하여라. 표백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제문, 회양문을 읽는 소임, 유나가 이 일을 맡기도 한다. 그리고 법자를 가리키시면서 비로자나불의 정수리 위를 걸어갈 뜻이 사람마다에게 있지만 그 길을 물어보며 열이면 열 모두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은 길을 알고자 하는가? 양구하시고 보아라. 이윽고 법자에 올라서 향을 들고 축성한 뒤에 황제를 찬탄을 하고 다 이제 절차인 거죠. 소를 누가 지어서 줬던 간에 그냥 잘 쭉 읽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 말씀하시고 그러고는 법자에 올라가셨어요. 이 한 조각 향은 도솔천에 있는 선타파라 하고 도솔천에 있으면 선타파라고 하고 도솔천에 있는 향 이름 선변화천, 천상 가운데에서 선변화천에 있으면 탈의라고 하고 이것도 주석이 선변화천에 있는 향 이름 아나파달다 연못가에 있으면은 연화장이라고 부른다. 요 연화장도 아나파달다 연못가에 있는 향 이름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화엄경의 출처입니다. 그때 있는 자리에 따라서 작용하는 거에 따라서 부처로 작용을 하면 부처, 도둑놈으로 작용하면 도둑놈.
말해보아라. 나의 손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부르는가? 또 양구하시고 비단 원호 노인이 본다면, 스승이 본다면 그럴 뿐만 아니라 바로 3세에 모든 부처님께서 나오시더라도 역시 정안으로 바라보지는 못할 것이다. 부처를 열심히 찾아본들 여전히 너와 나인 거고, 부처 따로 나 따로인 거고, 곧 향을 사르고 법자로 나아갔다. 영은 스님이 백추하고 말했다. 법회에 모인 여러 스님네들이여 마땅히 제1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정해진 문구고요. 대스님께서 만약 제1의 죄를 말한다면 5개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오안, 유관부터 불안까지 2개의 귀로도 듣기 어렵다. 2개의 귀는 뭐죠? 이청, 천이하고 인이, 천상의 귀, 인간의 귀, 천상 중생의 귀랑 또 인간 세상의 중생들의 귀. 만약 알맞게 분별하려 한다면 마땅히 곧바로 스스로 보아야 한다. 분별을 할 것 같으면 보면 되고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이렇게 본다면 바르게 본다고 한다. 만약 다르게 본다면 삿되게 본다고 한다. 삿됨과 바름이 아직 나누어지기 이전에 의문이 있다면 물어보아라. 한 스님이 물었다. 아무나 막 나와서 이제 묻는 자리도 아니겠죠. 일반 상당 법문에서도 그럴진데 지금 이렇게 개당 법회를 하는 큰 행사에서 그럼 또 정해진 스님이 나와서 묻는데 뭘 물을지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다 점검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지금 이 자리야 또 모를 일이지만 앞에 보면 이제 그때 2명이든 1명이든 나와서 묻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선지식 입장에서 응답을 주고받고 할 때 좀 늘 구사리이지만 그렇게 봤을 때 막 구체적인 대본이 있고 그런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기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니까 질문을 당번으로 돌아갔다. 아니면 내가 한번 오늘 묻고 싶다. 그러면은 또 소임자가 조율을 해줬겠죠. 아니면은 야 너가 오늘을 한번 질문을 해봐라. 이렇게 돌아갔을 수도 있고 이제 소임자가 또 정해주고 여튼 한 스님이 물었다. 조어장부께서 세상에 나오셔서 부처님 대천세계에서 3번 법바퀴를 굴리셨고 달마조사께서는 서쪽에서 오셔서 소실산, 소림사 있는 소실산에서 9년 면벽을 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오늘 나라를 위하여 개당을 했는데 부처님을 뛰어넘고 조사를 초월하는 한마디를 어떻게 말씀하시렵니까? 부처님도 됐고 달마스님도 됐고 한마디를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대스님이 허공 속에 얼른 만자를 그려라.
바로 사부대중이 우러러보고 만백성이 노래하게 되었군요. 도리어 상자가 할 말을 다 하는군. 비록 말을 하지만 역시 반개를 얻었을 뿐입니다. 반쪽짜리입니다. 향상에서 스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불조를 초월을 하든 뭐 향상으로 말을 하든 어쨌든 간에 결국 모양이 묻으면 미세하게라도 그러면은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탑은 무너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대스님께서 팔각 맷돌이 허공 속을 달리는구나. 맷돌은 뭐 주석으로 보면 팔각형 모양으로 된 금강저, 우리 금강경 볼 때도 여러 번 봤죠. 천둥과 번개 그 강력함과 예리함은 인드라의 상징인 거고, 그 강력한 인드라의 상징인 거고, 인도에서는 인드라 신이 금강저를 휘둘러서 사악한 무리들을 제거한다고 믿었다. 아수라들을 제거한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러하지만 팔각 맷돌이 허공 속을 달리는구나. 이 스님이 기억하기로 숙종 황제께서 핵충국사에게 무엇이 십신조어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국사께서 단월께서 비로자나의 머리 꼭대기를 밟고 가시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뜻이 어떻습니까? 무엇이 십신조어입니까? 그러니까 조어장부가 뭡니까? 열의 시포는 우리 늘 제 지낼 때도 그렇고 염불하지만 부처님을 늘 명호를 부르면서 구하는 건데 십신조어, 열의 시포 가운데 하나인 조어장부. 조어장부는 다 제어한다. 여기서는 거친 자를 모두 제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놨지만 밖으로 제어하는 것은 오히려 쉽다.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 마음 하나 어찌하지 못하는데 사리불존자도 고신과 사라숲을 고상하게 할 수 있는 비구는 수행자는 어떤 수행자이냐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하던 가운데 사리불존자는 왕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자유자재로 옷을 자기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갈아입을 수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조어한다. 자기 뜻대로 된다. 자기 마음이. 모양이 있으면 어차피 부딪히게 돼 있으니까 뜻대로 안 되는 지점이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모양이 없다. 늘 어디에도 부딪힐 일이 없다. 허공과 같아서 지옥에 가 있어도 내 마음은 걸림이 없다. 그러한 조어장부에 대해서 황제가 해충국사에게 물으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사는 단월께서 시주께서
황제께서 비로자나의 머리 꼭대기를 밟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뜻이 어떻습니까? 대스님이 예나 지금이나 또렷하다. 이 스님이 정수리에 갖추신 눈은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밝게 빛나 지금까지 이어온 것을 작자는 압니다. 작가선지시 작자는 압니다. 옛날에 밝게 빛나 지금까지 이어온 것을 작자는 압니다. 속이지 못하는 그 입장이 있다. 이 스님이 대스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또렷하다 하니까 이 스님이 정수리에 달린 그 눈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대스님께서 그만두어라. 그 본인이 스스로 그런 눈을 갖추고 저를 속이지 못합니다. 그런 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건데 저한테 읽히기에는 저를 속이지 못합니다. 스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투였을지 그만둬라. 다시 한 스님이, 딴 스님이 또 나왔어요. 영산의 한 차례 법회가 오늘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영산 회상이 지금의 자리하고 같습니까? 아니면 그건 그냥 재미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본인 하기 나름인 건데 자기 입장이 뭐냐? 영산회상 이야기하면 영산회상이 그 속에 들어가 있고 대스님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아문 하셨어요. 이 스님이 그렇다면 영산에서 직접 들은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다시 듣는군요. 그러면 제가 영산에서 이 한자가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말이 저도 영산에서 들어봤는데 오늘 한번 또 보는군요. 뭐 이런 말로 지금 한 건지 칭견한 것을 영산 칭견을 금일 다시 듣는군요. 대스님께서 들은 일은 무엇이냐? 들은 일은 무엇이냐? 이 스님이 두 끝을 함께 꺾어 버리며 양변을 다 없애면 박살내면 팔방에서 맑은 바람이 일어납니다. 더듬는 말이 삼천리나 가는구나. 이 스님이 절을 했다. 흘교 설두 삼천리 명료하게 분별하지는 않으나 종지를 드러내는 말이 힘있게 나오는 것을 형용함 이라고 주석은 달아놨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전문가 번역한 걸 시비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 하신 거고 그러면은 인정한 거다. 어느 정도는 더듬거리지만 쩔뚝거리지만 앞으로는 가네. 기분 좋다 하면 그러면 어디에 가 또 앉아 있는지 또 다음 순간에 모를 일이니까
다시 어떤 스님이 나오니까 대스님이 질문은 이제 그만두어라. 비록 묻는 것이 100개의 강에 물을 대는 것과 같아도 100개의 강에 한 개도 10개도 아니고 100개의 강에 물을 대는 것과 같아도 답하는 것은 마치 큰 바다가 모든 흐름을 삼키는 것과 같다. 조금도 흐름에서 어긋나지가 않는다. 거울에 비춰지는 게 고스란히 다 털끝만큼도 어긋나지가 않았다. 그러면은 뭐가 뭐냐? 바로 유마힐의 혀를 얻어 사리불의 입을 다물게 만들더라도 유마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더라도 본분사 위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본분사의 입장에서는 관계가 없다. 말해보아라. 본분사 위에서는 어떻게 들고 있어야 하는가? 불자를 들고 말했다. 보느냐? 다시 선상을 두드리고 듣느냐? 보여? 들려? 보고 듣는 것이 또렷한 이것은 무엇인가? 지금 성주께서 황제로 보입니다. 고종을 가리킨다. 성주께서 여기에서 그것을 얻어 묘하고 밝은 심인을 가지고 시방 화장 세계의 바다에 도장을 찍으시고 온 세상에 화장 세계의 바다에 도장을 찍고 단지 한 티끌 속에 계시면서 한 티끌 속에서 옷을 들이우고 다스려 교화하시니 한량 없고 가히 없고 허공처럼 드넓고 불가사의하고 뛰어난 공덕을 펼치셔서 법계의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신다. 이것을 이른바 성수가 허공처럼 드넓어서 성스러운 목숨수 허공처럼 드넓어서 불가사의하다고 하고 성량이 성스러운 그 양이 허공처럼 드넓어서 불가사의하다 하고 성덕이 허공처럼 드넓어서 불가사의하다 하고 성학이 허공처럼 드넓어서 불가사의하다 하고 나아가 성지, 성해, 또 자비로움, 성자, 성총이 모두 허공처럼 드넓어서 불가사의하다고 한다. 다만 이 불가사의한 것 역시 불가사의하여 불가사의한 것 역시 불가사의하다. 다 보이는 게 다 모양인데 본다 함 또한 모양이다. 부처되고 봤더니 보이는 게 다 부처다. 다 여기 지금 자리가 자리니까 성스러움을 붙여가지고 황제를 붙여가지고 성스러운 덕이고 양이고 학이고 지혜이고 등등에 다 불가사의한데 그 불가사의함 또한 불가사의하다. 모두가 다만 하나의 티끌 속에 있고 모두가 성심의 한결같은 본분이고 다른 술수에 의한 것이 아니다. 조정에 가득한 문무의 모든 귀관들께서도 자리를 하고 있겠죠? 그것을 얻어 묘하고 밝은 마음도장을 심인을 가지고 각
각자 본래의 발 아래에 한번 확실히 도장 찍는다면 다시는 어긋난다고 여길 것이 털끝만큼도 없다. 이른바 임금의 일이든 백성의 일이든 하나하나가 밝고 분명하며 하나하나의 차이가 없으니 그러한 뒤에는 펼치고 거두어 들임이 자제하고 놓아주고 빼앗음이 때에 알맞음이 모두가 내 마음의 한결같은 본분이고 다른 술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다른 술수에 의한 것이 아니다. 술수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인과죠. 다른 늘 원인을 더듬잖아요. 좋을 때는 별로 안 더듬는데 괴로우면 늘 더듬는 건데 사실 이제 좋을 때도 뜻대로 될 때도 이제 더듬는 그 모터는 늘 돌아가는 건데 더듬어 봤자 다른 술수에 의한 거 없다. 잡히는 거 없다. 근데 그 더듬는 힘으로 그래도 또 한 생이 굴러가는 중인데 열심히 더듬으면서 계속 오온을 유지시키든 아니면 또 때가 좋은 때면 또 어떻게 해서든 넓혀나가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또 신나는 거고 뿌듯한 거고 붕 뜨는 거고 근데 네가 잘난 게 아니야. 다른 술수에 의한 것이 아니야 하면 이제 짜증 나겠죠. 그러니까 기세가 좋을 때는 부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만해요. 한참 안 좋은 때다 그러면 그런 때는 다른 술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누구 탓도 아니다. 네 탓도 아니고 이러면 좀 위안이 되면 된다 싶으면 또 이제 그렇게 위안이 되는 곳을 열심히 쫓아다닐 테고 그런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렇든 저렇든 늘 다른 술수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말은 변함이 없었는데 그것도 득이 되고 실이 되고에 따라서 삼켰다가 뱉었다가 또 삼켰다가 뱉었다가 껌 씹다가 책상 밑에 붙여놨다가 또 떼가지고 또 좀 씹다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요. 보면 오늘이 한 번의 법회에서 승이든 속이든 남자든 여자든 귀하든 천하든 그것을 얻어서 각자 묘하고 밝은 마음 도장을 가지고 도장을 찍는다면 각자의 근성을 따라 본래 성품 따라서 모두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될 것이니 하나하나가 밝고 분명하며 하나하나의 차이가 없음이 모두 내 마음의 한결같은 본분이지 다른 술수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내 마음의 한결같은 본분이지. 이 모양으로 또 받아들이면 다 내 탓이었다. 근데 그게 또 뭐 선업을 짓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꽃표. 이제 말은 늘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쭉 오디오북처럼 읽고 넘어가는 것만 못해요, 보면. 요즘은 뭐 그냥 자동으로 다 그런 것도 될 테니까. 말해보아라. 경산의 장로가 그것을 얻었으니 또 어떠한가? 어떠한가? 늘 도장은 휘두르는데 마음 도장은 언제 안 쓴 적이 있냐? 늘 작용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는 뭐 향의 이름이 이렇고 어디에서는 저렇고 이번 생에서는 이름이 뭐고 좀 마음에 안 들면 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잘 알겠는가. 오직 한 방울 조개의 물에 의지하여 온 세계 두루 비를 내림으로써 우리 황제 폐하에게 보답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양 한 반야에 있는 한 털끝만큼의 착할선자 선을 가지고 거양 드날리다 드러날리다 대중을 모아놓고 문답하고 설법하며 종진을 드날리다. 이 한이 거양에 붙는 거였네요. 거양한 이렇게 드날린 반야에 있는 한 털끝만큼의 선을 가지고 우리 황제의 성수무강을 빌고 요 임금 같은 어질 인자 인으로 두루 덮여 해와 달에 가득한 밝음과 같고 탕 임금 같은 덕이 더욱 새로워져서 천지와 더불어 오래오래 변치 않기를 삼가 바랍니다. 황태후 궁중황후 대내의 천권 하늘의 권속들도 모두 함께 반야의 바른 인연을 밝혀 금강같이 견고한 지혜의 씨앗을 얻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이렇게 쭉 축원을 하신 거고, 다시 인용하여 말했다. 바사닉 왕이 부처님에게 물었다. 꼬살라국 사위성의 왕 빠세나디 왕 바사닉 왕이 부처님께 승의제 속에 다시 세속제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고 하면 지혜는 마땅히 하나가 아닐 것이고 만약 없다고 하면 지혜는 둘이 아닐 것입니다. 승의제 속에, 그럼 제1의제 속에 그 안에 세속제가 있습니까? 있다고 하면은 요거 있고 저거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혜가 하나가 아닐 거고, 없다고 하면 또 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와 둘이라는 뜻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왕이시여 그대는 과거 용광불이 계신 곳에서도 이 뜻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용광불, 과거 부처님 당시 때, 그때에도 요 질문을 했었는데 내가 이제 말하지 않으면 그대 역시 듣지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 이것을 일러 하나의 뜻이요 둘의 뜻이라 합니다. 대스님께서 인용을 마치고 대중을 부르고 말했다. 밝고 밝게
밝게 말해 주어도 도리어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망상에 덮여 있는 경우에는 어떻겠는가? 오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묻기를 승의제 속에 다시 세속제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고 하면 질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지혜는 마땅히 하나가 아닐 것이고 만약 없다고 하면 지혜는 둘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와 둘이라는 뜻은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만 그에게 말하겠다. 임금님이 총명하구나, 신하들이 착하구나, 이것을 일러 하나의 뜻이라 하고 또 둘의 뜻이라 한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겠다. 오늘의 자리에 딱 떨어지는 바로 이러한 때에 향상의 일이 있는가? 또 양구하시고 크다고 할지라도 모름지기 땅에서 일어나야 하고 한층 높고자 하여도 하늘이 있으니 어찌하리오. 크다, 높다, 다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하늘을 벗어나지 못한다. 오랫동안 서 있었으니 편히 쉬기 바란다. 여기까지. 영은 스님이 다시 백추하고 법왕의 법을 잘 보십시오. 법왕의 법은 이렇습니다. 정해진 구절이고 법자에서 내려왔다. 그러해요. 이렇게 끝난 건데 이 개당설법, 개당법회 소가 있는데 안 읽으신 건지 모를 일이지만 여튼 그래서 그냥 들고 말씀하시고 법좌에 오르시고 향을 사르시고 소임자가 백추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제1의제를 말한다면 오안으로도 못 보고 귀 두 개의 귀로도 듣기 어렵다. 인천의 귀다. 다 어차피 윤회하는 모양 있는 귀인 거고 오안에 대해서도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어차피 다 이름표 달려 있으면 불안이 어째서 이름표가 달려 있냐? 그럼 다른 거에 빗대서 얘기했으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듣는 입장에서 그렇게 들었으니까. 만약 알맞게 분별하려 한다면 스스로를 모아라. 알맞게 적합하게 분별을 하려 한다면 모양 없이 분별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스스로를 돌이켜라. 삿됨과 발음이 나누어지기 이전에 의문이 있다면 물어라. 조어장부에 대해서 들고 오고 한 스님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또렷하다. 이 스님이 그럼 정수리에 달린 눈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밝게 빛나 지금까지 이어온 것을 작자는 압니다. 글쎄, 옛날에 밝게 빛나 지금까지 이어왔다.
그럼 옛날과 지금이 있는 거고, 이제 뭐 이렇게 논리로 풀라고 한 말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 말한 스님도 당연히 뭐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겠지만, 괜히 시비해보자면, 대스님은 그만둬라 그러시고, 예나 지금이나 또렷하다. 지금 또렷해서 옛날도 또렷해. 이제 그러면 시간을 거슬리는 소리로 한 건데, 그러면은 그거는 틀렸다라고 할 거냐? 이 스님처럼 옛날에 밝게 빛나서 지금까지 이어왔다. 두 번째 스님이 나와가지고 영산회상하고 오늘의 자리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면은 뭐 대스님 말씀 우리가 시나리오를 쭉 보고 있는 거니까 각각 주인공도 있고 조연들도 있고 대사들도 다 나와 있고, 그러면은 이 자리하고 대스님의 개당법회 자리하고 지금 뭐 오늘 23일입니까? 2024년 4월 24일 대어록을 보고 있는 이 자리하고 같냐 다르냐? 여시야문 하셨어요. 그렇다면 영산에서 직접 들은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다시 듣는군요. 앞에 스님은 시간의 입장으로, 지금 묻는 스님은 공간의 입장으로, 물론 뭐 시간으로도 2500년 차이는 있는 거겠지만, 들은 일은 무엇이냐? 양변을 함께 꺾어버리면 팔방에서 맑은 바람이 일어납니다. 더듬는 말이 3000리 가는구나. 이 스님이 절을 했다. 그러면 또 앞에 스님은 대스님께서 그만둬라 하고 꽃펴친 것처럼, 두 번째 스님은 뭔가 3000리 간다, 동그라미 친 것처럼, 세 번째 스님은 아예 질문은 그만해라 그러신 거고, 묻는 것이 100개의 강에 물을 대는 것과 같아도 떠듬는 거라는 뉘앙스이겠죠. 강에 물이 없고 거기에다가 마른 강에다가 그러면은 물을 댈 정도면 강이 다시 물이 흐를 정도면 100개의 강이, 그것도 굉장한 일이긴 굉장한 일일 텐데, 큰 바다가 모든 흐름을 삼키는 것과 같다. 답하는 것은 너희의 질문이 그러하고 나의 답이 이러하다, 이래서가 아니라 흉내내는 것과 거울에 비춘 것과, 아니면 똑같이 보고 베껴서 그려가지고 흉내내는 것과 그 차이가 보이냐? 내지는 너희의 수행은, 그러면 수행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 뭐 하고 있는 거냐? 유마일이 사리불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도 본분사 위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불자를 들어 보이고 또 선상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이
또렷한 것이 뭐냐 하면서 성주께서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불가사의하고 불가사의한 것 또한 불가사의하고 그리하여 모두가 하나의 티끌 속에 있고 묘하고 밝은 마음 도장이다. 그리하여 다시는 어긋나지 않고 어긋난다고 여길 것이 털끝만큼도 없다. 한결같은 내 마음의 본분이다. 본분에서 털끝만큼도 어긋난 적이 없다. 다른 술수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빠세나디 왕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인용을 하시는데 하나와 둘에 대해서 하나의 뜻과 둘의 뜻 부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과거 부처님 계신 곳에서도 이 뜻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말하지 않으면 그대 역시 듣지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 이것을 일러 하나의 뜻이요 둘의 뜻이라 합니다. 이렇게 인용하신 다음에 밝게 말해주어도 오히려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망상에 덮여 있는 경우에는 어떻겠는가? 누가 나한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임금님이 총명하구나, 신하들이 착하구나. 이것이 하나의 뜻이고 또 둘의 뜻이다. 바로 이러한 때 향상의 일이 있겠는가? 향상의 일이 있느냐? 양구하신 다음에 크다 할지라도 모름지기 땅에서 일어나야 하고 한층 높다고 해도 하늘이 있으니 어찌하리요. 오랫동안 서 있었으니 편히 쉬기 바란다. 다른 술수에 의한 것이 아니니 저도 여러분도 다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